우리가 수요일 날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영의 사람이 되려면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는 거거든요.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영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밥을 주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영적인 것에 자랄 수 있도록 영양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야 영이 자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덧붙였어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그리고 영의 양식을 공급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5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게 뭡니까?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일 것이고 영의 사람은 믿는 자일 것인데, 그러나 믿는 사람까지도 육신에 머물러 있는 어설픈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흠없고 점없고 정말 완전히 그럴 수 있을까요? 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우리가 그러거든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아요. 믿는다 하면서도 그 삶이 정말로 저 사람이 믿는 삶일까? 의심할 만큼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그래요. 목사님, 저 언제까지 담배 피는데요? 이제 끊겠습니다. 그것이 몇 년 됐어요. 몇 년 되고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아예 인박혀가지고 담배를 당연히 피는 걸로 알아. 그분은 나이가 물론 먹었죠. 예, 한 60 됐어요. 60 하나. 처음에는 담배를 끊겠습니다 했다가 담배 이제 지금은 아예 미하는 마음도 안 가져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뭔지 나는 모를 정도야. 그렇게 육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뿐이 아니에요. 평신도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 보는 데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수요일날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에는 그 10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영이 약하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영이 약하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영이라는 것이 뭐냐? 영이 강하다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이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으셨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 한마디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것입니까? 얼마나 달콤하며.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겁대가리 없이 이 마귀가 또 예수님을 상대로 죄를 지켰잖아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라. 이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도 일찍이 넘겨뜨렸거든. 밭대리, 호미거리, 안따리, 후리기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넘겨뜨렸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도 또 한 번 넘겨뜨리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안 넘어가셨죠. 예수님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이 처음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고 온전히 바로 서셨어요. 우리도 마귀를 이기고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우리가 그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길을 우리도 그대로 승리하며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이 약하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달콤해요. 그러나 영이 강하면 어떻습니까? 그 죄를 짓던 그 모든 것들이 시궁창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시궁창. 우리는 시궁창에서 속히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영이 약하면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영이 강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죠. 예, 오늘 6절에서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영이 강하다는 건 뭐겠어요? 성령님이 늘 내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주시는 정보는요, 평안인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건 평안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불안해할 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자를 평안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숨죽이면서 이렇게 사는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늘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재하시면 늘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육의 사람은 어때요? 내 안에 성령이 없어요. 그런데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육이 다스리기 때문에, 성령이 다스려야 되는데 육신이 다스리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육신이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육신의 영향을 받거든요. 내 힘, 내 지식, 내 방법인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고,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모든 것이 불안해요. 모든 것이 미흡해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딱 맡기면 되는 거예요. 성령에게.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평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육이 강하면 어때요? 두려움이 오고, 영이 강하면 확신이 온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결정을 할 때 결정을 하고 나서도 마음이 찜찜하고 불안하고, 이건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 내 방법으로.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요. 두려워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것으로 결정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확신이 들어서는 거예요. 확신이. 송도 세계로교회 그 목사님 성함이 뭐더라? 2019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7월 달에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됐죠. 그런데요, 성도들이 100명이 넘어요. 20일을 작정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17일째인가 응답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의 앞에 가서 너를 이끌어 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응답을 주시면서 송도에 가서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송도는요, 거기 개척해도요, 전도하기도 힘든 지역이에요. 거기는 누가 교회도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본적인 이런 생각이.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앞서 가서 이끌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20개 의자가 부족해서 70개를 넣고 또 120개를 넣고 그러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불안했죠. 이 하루, 한 달 성전세가 570만 원인가 그래요. 570만 원.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응? 자기 부인하고 또 어떤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소수 인원이 했는데 교회 개척을 해서 코로나까지 왔거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하니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확신을 가지고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이 계시면 그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함과 확신이 내 안에 온다니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이 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늘 부정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부정적인 거예요. 영이 약하면 부정적이 돼요. 그리고 늘 불평하고 불만이 많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아이고 죽겠네 이런 소리 하거든요. 뒤에서 쑥은대고 판단하고 욕하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범사에 감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명령인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성령 충만하면 감사할 수가 있는데 영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절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감사도 깨먹어. 있는 화평도 깨져. 육신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또 영이 약하면 막 이 살면서 짜증나고,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즐겁지가 않아요. 그냥 공허합니다. 이것이 성공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이 강해지면, 성령이 함께하면 늘 기쁘거든요. 여러분,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거 명령이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분명히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내 혼이 구태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너 영 필요 없어. 약해 빠진 것이. 그러면서 내 혼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내 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짜증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좋은지 만족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세상적으로 갖추고 일어났다 싶은데도 늘 공허하고 기쁘질 않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육신적으로 매여서 그런 것입니다. 육신의 삶이기 때문에. 또 영이 약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이 강하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약한 사람은 어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못난 것이 엉덩이에서 뿔난다고 약한 자를 지배하고 억압하러 대든다, 이 말이요. 가끔 학교에서도 보면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 잡아놔요. 예. 좀 괜찮은 사람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그래요. 부족한 것들이. 응? 부족한 것들이 그냥 서로가 그냥 막 이래. 동물들이 그러거든요. 동물 세계는요, 조금 강하면 약한 것들을 잡아먹어요. 그러나 내가 약하면 어떻습니까? 발딱 뒤집어서 나는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이걸 표현하잖아요, 동물들이. 약육강식의 세계. 사람이 똑같다니까. 이 육의 사람이, 이 성령 받지 못한 육의 사람은 늘 이렇게 짐승과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늘 무기력하고 이런 삶.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므로 늘 강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영이 강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영이 강하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한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인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인격으로. 보통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 하면은 무슨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거나 몇 시간씩 기도를 하거나 막 병든 사람을 고치거나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만을 성령 충만함으로 알고 있어요. 뭐 전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만. 그러나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영이 강하다는 거, 성령 충만하다는 거, 이것은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격. 할렐루야.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이 성령의 열매, 이게 뭐예요? 인격인 것입니다. 인격.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인격인 거예요. 인격. 막 불러불러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통역하고 이거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분명히 인격인 거예요. 인격. 그 나무를 보고 열매를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지 영이 강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인격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복을 말씀을 하실 때도 어땠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청결,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온유하다, 화평하다, 이게 뭐예요? 다 인격 아닙니까? 인격, 성품.
동의하시죠? 다 인격인 거요. 그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을 것이고, 응? 다 이런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인격으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넥타이 매고 그런 척해요. 막 기도하는 척하고 아는 척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입에 욕을 대놓고 살아. 입에 욕을 대놓고 작은 일 하나도 막 꽁 하고 있다가 그냥 화약처럼 터져버리고 막 욕하고 자기 이성을 막 절제할 수가 없어. 이게 성령인 것입니까? 아닌 거요. 그 사람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거 다 빵이요. 빵. 그 빵점인 거예요. 그거 우리 예수님께서 너 기도했냐 안 하신다니까요. 인격이 안 되면 이거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이건 영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응? 교회 와서 백날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인격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빛과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누가 오리를 억지로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을 딱 한 대 세르면 왼편까지 대지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인격 아닙니까? 성품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인격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격이라는 걸 몰라요. 인격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격을 깨달아야 돼요. 인격.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인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인격이라는 걸 너무나도 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물론 물난리가 난다든지 무슨 피치 못할 무슨 재난이 났다든지 이러면 제일 먼저 도와주는 게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평상시에는 그 인격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다운 인격을 드러내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짓 다 하고 욕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할 짓 다 해놓고 뒤에서 욕먹는다니까? 인격으로 나타나질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인격으로 나타나질 않아서 평소에 인격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화평한 자, 온유한 자, 이런 모습으로.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영이 예민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민한 것도 축복이지만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이 몸이 예민한 게 있어요. 몸이 예민한 건 뭘까요? 몸이 예민하다고 보면은 고춧가루를 조금 먹으면 남들보다 땀이 많이 난다든지, 매운 걸 먹으면 화장실을 들랑달랑 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땀이 막 누구보다도 막 몇 배로 난다든지, 이게 뭡니까? 예민한 거거든요. 꽃가루 같은 거 있으면 그냥 막 피부병이 걸리고, 막 비가 온다거나 구름 끼고 이렇게 날이 우중충하면 쑤시고 아프고, 이런 게 뭐예요? 민감한 거거든요. 몸이 예민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예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몸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 몸이 강하다는 건 뭘까요? 어떤 이 감기 바이러스라든지 유행병 이런 이 바이러스에 이렇게 면역력이 있어가지고 이 질병 같은 게 강한 사람,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이런 사람이 이 강한 거거든요. 몸이 강한 거. 이런 사람들은 막 보면 한겨울에도 막 냉수 마찰나고, 한겨울에도 옷 꼭꼭 끼워 입지 않고 가볍게 옷 입고 몸이 막 강해요. 이와 같이 영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예민하면 고춧가루라든지 덥고 찬 거라든지 날이 우중충하다든지 꽃가루라든지 이런 거 예민하듯이, 우리가 영이 예민하다는 것은 남들보다 방언을 잘한다든지, 남들보다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언을 한다든지, 자기가 이 하고 있는 이 하늘의 언어, 이 방언을 들으면서 그것이 통변이 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이거는 뭐예요? 예민한 거예요. 예민한 거.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지만 그보다 뛰어나다면 이건 예민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예민한데, 이 영적으로 예민한 것인데 영적으로 강하다는 건 뭐겠어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내가 예언이나 귀신 쫓아내림이라든지 병고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내가 구원받을 것을 믿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성령 의지하면서 꿋꿋하게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뭡니까? 영이 강한 거지요. 할렐루야. 이건 영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강한 것을 먼저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초예요. 이게 이런 영이 강한 가운데서 영이 민감하면 말할 수 없이 좋은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영이 민감하다고 그래서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이 죄 짓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영이 민감하다고 보면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자기가 가졌다는 거죠. 이것을 축복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걸 내가 가졌으므로 이 민감한 이 영을 가지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에 덕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통해서 예민한 그 영적 감각으로 세워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는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주라, 이것 아니겠어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나 그 이면에 기초적으로 우리가 강한 영성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그랬어요.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것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술 취했었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또 술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육의 사람인 거죠. 그러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이 강한 거죠. 영의 사람인 거죠. 이렇게 영이 강한 성령의 사람은요, 자신을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술 안 먹어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에 강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사람은 어때요? 영이 약하다 보니까 방탕하게 돼요. 막 술 먹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꼭 술을 안 먹어도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방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내 삶이 방탕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 작은 욕심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그 욕심부리다 남들 앞에 부끄러움 당할 때 없습니까? 저 사람 왜 그래? 비인격적이네, 이기심이 많네, 욕심쟁이네. 그럴 때 벌써 니느웨 사람으로서의 그 어떠한 인격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뭐든지 욕심 때문에 문제더라고. 내 거 하나 조금 더 챙기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헌신, 섬김 이런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편법이 나오고 무질서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억압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취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육신에 취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 혼적인 것에 내가 취해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니까요. 그러므로 늘 정말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그럴 때는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면서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네 자신부터 고쳐라,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이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을 공급하라 하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먹어야 돼요. 영양가 있는 것을 막 섭취해야 돼요.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영적인 것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것을 먹을 때 우리가 죄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이 영적인 우리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래요. 여러분, 말씀이 내 인생길을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헛디디지 않도록 나를 온전히 이끌어간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상박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밤중에는 몰랐어요. 거기 난간을 세워놨거든요. 난간을 이렇게 철제 난간을 해놨는데 낮에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 절벽이 어떤 절벽이냐면 뚝 떨어진 절벽도 이렇게 다 있지만은 또 반대편에는 이 절벽이 90도는 아니고 한 7, 80도 정도로 80도 정도, 절벽이 90도는 아니고 한 80도 정도인데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높이가 약 한 3, 40m.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미끄럼틀인 거지. 미끄럼틀.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런 길을 빛으로 비춰준다 생각해 보세요. 그 빛이 있을 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없으면 사망의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망의 절벽 가운데서 떨어져 죽는다니까요. 말씀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비굴한 짓을 했을지, 어떤 추잡한 짓을 했는지, 어떤 죄를 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8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행실을 옳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면 누가 생각됩니까? 아브라함인 거죠. 예, 많은 사람이 있지만 믿음의 조상하면 첫째 아브라함을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되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일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자기나 자기 부인이나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떠났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나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을 알고 목적지를 알고 거기에서 무엇이 있는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인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떠나서 도착하는 곳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가뭄이 오니까 애굽으로 넘어갔잖아요. 이 가나안을 버리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라.
부인과 더불어서. 그런데 뭐가 두려워서 애굽으로 가고 그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서 뭐가 두려워서 애굽으로 가냐고. 애굽으로 가서 뭐가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가지고 누이라고 속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와 더불어서 자녀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말씀이 있었지만, 그렇게 순종했지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세웠지만 아브라함도 왔다리 갔다리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도 이렇게 흔들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누이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15장쯤에 가면은 또 이 자기 자녀가 없으니까, 나에게 자녀를 준다고 그랬는데 금방 내 자녀가 안 생기거든. 자기 몸을 보니, 자기 부인의 몸을 보니 이 자녀를 구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내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 부인이 문제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게 자녀를 낳을 수는 없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보, 내 종 하갈과 더불어서 자녀를 낳으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고 사라도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마엘이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회복이 된 거죠. 왜 이스마엘, 자기 부인 사라가 내 종 하갈과 더불어서 자녀를 낳았어요.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도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잖아. 우리 조금 기다립시다. 이것이 아니었어요. 곧바로 그 하갈의 그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이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자꾸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약속을 받았는데도 이 약발이 떨어지는 거죠. 약을 먹고 나서 조금 시간이 되면은 약 효과가 떨어지면 아파오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렇게,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갈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 낳고 또 얼마나 문제가 많았냐고. 나중에는요, 블레셋으로 또 이 가뭄이 와가지고 블레셋으로 또 가가지고 그 에비멜렉 그 왕 앞에서 자기 부인 사라를 또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애굽에서 그런 한번 그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믿음의 조상인가 싶을 만큼 이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았어요. 믿음의 조상인데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입시켜 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약발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약발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밖에 나와봐. 하늘의 별을 봐봐. 이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이 바다의 모래알을 봐봐.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강한 영성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우리가 감정,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의지,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인격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말씀이요,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가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하면 조용한 거로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어에는 그 묵상이라는 말이 어쨌든 그 묵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읊조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소리내서 읊조리는 거, 이것이 묵상인 것이지 그냥 조용히 침묵하는 게 묵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속으로 안 읽어요. 소리내서 읽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 것을 제가 카피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냥 눈으로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3일인가 지나서 눈으로 읽으면 그 기억이 10%밖에 안 남는데요.
그러나 이것을 읽으면 약 30% 정도까지 생각나고, 예를 들어서 쓰면서 읽는다든지 공부하면서 읽는다든지 소리내서 그러면 더 많이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야 돼요. 말씀이 해답이에요. 말씀 없이는 우리가 어디서든지 실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그러는데 왜 실수했습니까? 자기에게 충성하는 그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알면서도 왜 그 여자를 가지고 자기 여자로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없어서 영적 침체가 온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강한 영성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제가 몸이 이렇게 예민한 것이 있고 또 몸이 강한 것이 있듯이 우리 영도 예민하고 또 영도 이 강한 영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몸이 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요, 몸에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에 근육. 그래서 늙어서도 넘어지지 않고 이 튼튼한 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리 운동을 많이 해주라는 것입니다. 허리 운동 같은 걸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늙어서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인 양반들이 왜 자꾸 넘어지게 해요? 근육이 없어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근육이 바로 건강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근육. 이 근육을 만들 때는요, 부단히 그냥 부지런히 노력을 해서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근육 만들 때는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역기 한 번을 하려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령 하나도 못 들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면 뭐 아령이든 역기든 횟수가 늘어나고 막 파운드가 막 중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이 힘이 더 막강해지죠. 그러면서 근육이 붙어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우리 영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 처음에는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기도는 노동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노동이라는 거예요. 일할래 기도하려면요, 일이 더 쉬워요. 기도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말씀 볼래, 찬송할래, 기도할래, 그러면 기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정말 어려운 게 기도야. 그래서 이 강한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럴지라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 기도가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깊이 기도하고 그 기도 위에서 우리가 방언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된다니까요. 깊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나는 그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때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몸에 이 강한 영도 처음에는 어렵지만 5분 기도하던 것을 10분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내 영적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내 영적 근육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영의 강한 영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매일 먹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양식이요.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밥을 잘못 먹고 영양 섭취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부실합니다.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뭐냐? 운동이에요. 운동. 근육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 밥을 먹어도요, 위장에서 장 운동이 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장 운동이 활발치 못하면 이 먹는 대로 병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근육도요, 근육 운동을 해서 이 활성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영적인 이 근육 기도가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가 운동과 같다는 거예요. 운동. 기도를 하면 우리 영적인 상태를 막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적응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고, 어떤 유혹도 견뎌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강한 영성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성, 성령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가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인격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 강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강한 영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